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창세기 6장 1절로 8절. 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종들을 상징한 말이고, 사람의 딸들, 그것은 여자가 낳은 자라는 이제 원문대로는 그런 뜻으로서 세상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죄인들을 말할 때는 땅에서 난 사람들은 여자가 낳은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번에 육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지난번에는 육체라고 그랬죠. 같은 단어예요.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영에서 떠난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육체 속에는 뭐가 거해요? 죄가 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은 사람의 구속받은 심령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심령에 거하는 것이고 죄는 육체에 거하는 거예요. 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뭐 고대에만 명성이 있는 네피림이 있는 게 아니고 매 세대마다 큰 자는 네피림은 다 있죠. 오늘날도 네피림 후손들이 있잖아요. 아낙 자손들, 큰 자들. 이거는 비유다. 그러니까 모두 그때 당시는 육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 키가 크고 뭐 체구가 큰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 처첩들을 통해서 자손을 퍼뜨리는 것은 이게 상징인데, 훗날 이건 가나안의 7족속 중에 아낙 자손이라는 게 있죠. 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영의 세계에서는 세상의 왕들, 또 세상의 제사장, 랍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큰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도 사람의 딸들 중에서 이쁘지 않은 사람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아내로 취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다 비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육적인 표현인 것이고, 뭐 세속교계는 세속교계가 신자들 중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본다라는 것은 돈풍이나 있다 말이지. 뭐 쉽게 표현해서 뭐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이 돌려쌀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뭐 무슨 뭐 장관이니 장군이니 뭐 좀 누구 아무개 하면 나 이게 다 알아볼 만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죠.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것은 왜 그래요? 죄가 사람의 영혼을 주장하다 보니까 육신의 마음에 따라서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땅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그걸 섬기고 이렇게 되면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건 원인이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런다. 탐심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그 탐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땅의 것을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은 땅의 것만 보이고 영혼의 세계에 관한 것은 안 보이게 돼 있어. 자, 땅 위에, 그런데 마음의 생각하는 것이 아주 어려서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기 이제 심판받는 것 중에 물고기는 안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가축, 기는 거,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받는데 사람, 짐승 다 심판받는데 물고기는 심판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심판도 물로는 물고기가 물로 심판하면 더 좋다게 해요. 심판 받아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노아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심판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말씀이 심판하는 거죠. 구원은 은혜와 진리가, 은혜가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심판이 집행이 될 때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과 방주에 탄 짐승들이 구원을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 이런 노아의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휘황찬란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발하심으로 오신다. 그 영광 빛,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 참 빛, 생명의 빛을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빛으로 죄인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분이 청혼을 하실 때 내가 너를 원한다 이렇게 청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외모로 그 메시아를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를 뭘로 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와서 청혼을 하느냐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지 그분을 영접하기는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야, 그러나 한 사람 노아처럼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다는 뜻은 영광의 빛이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영접할 수 있는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그 자체가 은혜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만 은혜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성령께 감동을 받은 영으로 그 음성을 들으면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심정으로 살아계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야죠. 그분의 생명을 받으면 그분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받는 거죠. 그분을 산 인격으로 자신의 영과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말씀이 응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말씀도 창세기 시작에서 남자에게 그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가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라 라는 말씀이 구약 말씀이니까는 육신의 몸을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구약이니까 예표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심령의 그 빛을 받아들인 그 사람 보고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가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와서 영접하는 자에게 한 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에게도 임하시길 바라요. 은혜가 크고 깊으면 무한한 감사로 받은 은혜에 반응을 하도록 창조가 되어졌다. 사람은 그릇으로 지어졌다. 은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상 영광도 받아들이는 양면이 다 있죠. 인간의 마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접하는 자들의 영과 마음에 그분 자신이 살아계신 인격으로 임하시는 것이니 성령께 감동을 받은 영으로 내 마음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영을 채우고 마음에도 충만하도록 넘쳐서 흘러난다. 이건 이제 충만하다 그러는데 영을 먼저 충만히 채운 다음에 흘러가는 거 이제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에도 적심을 주신다. 주의 성령이 그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에 임하시면 차고 넘쳐가지고 마음을 적셔서 마음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도를 닦고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의 심령 속에 먼저 빛으로 올 수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지 무슨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느냐 아니냐 절에 가서 복닥 두들기면 전벽 기도를 오래 했느냐 아니냐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얘기인 거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야. 시작부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 깨달은 신약의 사도들은 편지를 다 하고 나서 서신서의 맨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계실지어다 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계시면 나의 남편이 나에게 오신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로 임하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주님이 안 왔다고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 나는 육신에 속한 자요 그 말을 하는 거죠. 주 앞에 한 영이 되었으면은 주님이 이미 나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도 은혜와 진리로 오신 주님이 이미 오셔서 거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그러면 이단 나왔다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끝절 27절 거기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럼 그건 제자들 하신 말씀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하는 상태가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상태인 것이다. 이렇게 돼야 이 사람은 산 사람이지 나머지는 다 죽은 육체다. 육체라는 건 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신이 떠났다 했어요?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육체와 하나님은 구할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의 영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은혜를 받은 영에도 주님이 거하셔서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또는 세세토록 주님이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계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야, 이제 17절로 갑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한 사람 노아의 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았지만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세대에도 온 세상의 세상 나라 사람들이나 세상 교계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말씀의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의 불로 다 심판한다 하실지라도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구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은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임해서 빛을 발해 주셔야 깨달음이 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깨달아야 믿지 뭘 그렇게 알면 그렇게 믿는 거죠. 이렇게 알면 그렇게 믿죠. 기독교식으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알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또 자기네들 신학대로 그렇게 알으니까 그렇게 믿고, 침례교도들은 침례교다는 신학대로 그렇게 알으니까 침례교도 생활하는 거예요. 안식일교도들은 안식일교 교리에 따라서 그렇게 알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을 빛을 영접해서 빛이 내 심령 속에 비치신 주님이 오셔서 은혜로 오셔서 빛이 충만하게 밝혀지고 나면 마음에 반사를 해서 마음까지 다 밝아지는 것이 내가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간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뭘 어떻게 하고 말고가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구원의 도에 대해서 너무 교회가 너무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어둠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건 아니네 싶어가지고 나와서 또 벽을 더듬다 보면은 어둠 속에서 뭘 피해서 나와서 벽 더듬다가 독사 물린다고 뭐 쥐새끼 나오니까 깜짝 놀라고 익 하고 도망갔는데 어두우니까 뭐 벽 더듬어서 가다 보니까 벽에 독사가 붙어있다가 꽉 물어서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단 틀렸네 그 저 교단 가면 더독한 독사 만날 수 있죠. 소경이 되지 않고 마음 눈이 열려서 밝게 보면 그 독사가 거기서 웅크리고 있네 싶으면 그거 안 짚으면 되잖아. 안 짚으면. 빛이 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 나도 환영제처럼 가르치면 손님이 안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 이게 손님이 더 많이 와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많지 않은 거예요. 매 세대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의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자기네들이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조각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지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는 대로의 예수를 믿으려고는 않는 거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 그런 거. 왜 자기 나름의 신, 자기 교단의 신을 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렇다니까. 자기 욕심이 바라는,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니까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숨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보고 다른 복음이다 그래요. 다른 교훈이다 그래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예수 믿으면 당연히 다른 영 받아들이는 거죠. 말할 것도 없어요. 진리의 영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생명의 빛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사람의 영과 마음에 은혜로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령이라는 그릇이다 이거예요. 의무의 짐을 육체에 채우는 것이 율법 말씀이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은
기름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사람에게 의무의 짐을 점점 더 무겁게 지게 만들어 놓는 거다. 예배당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짐이 한 가지가 더 늘어나지 짐을 벗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게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회개한 사람들의 속끝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피뿌림 받은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이 없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교만해지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더 딱딱해져요. 굳어져 버려요. 누가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대하며 은혜를 누리게 하는 생명의 연합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까 창세기 6장에서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그 육체에게 다시 오셔서 생명의 연합을 맺음으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건데, 생명의 연합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현재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살아계셔야만 나는 산 자인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버리고 떠나신 상태에서 육체로 사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무슨 영광을 다 세상에서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저주받은 육신은 육신일 뿐이다 이거예요. 육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 육은 무익한 것이다. 그래요. 이해하셨죠? 네. 오늘 다 성령으로 영이 나는 이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생명의 빛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심령의 밖에 있는 마음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주님은 반드시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임하실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진리의 말씀 씨가, 생명의 씨가 심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딱 심어지면은 깨달음이 오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모든 죄된 거, 악한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기고 말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종교죠. 은혜가 오면, 은혜가 역사되면 죄를 이기는 능력과 권위가 부어진다 이거예요.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오는 거다 이거예요.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지만, 적은 수의 지자들만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하여 뭘 통해서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고서 빛이 탁 오는 거예요. 영접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의 심령에 한없이 흘러 들어오지만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며 멀리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 뭐 신학을 했느니 목사니 뭐니 직분이 뭐니 이런 거 자꾸 앞세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임할 수가 없는 거다. 자기가 높아져 있는데, 주님을 영접을 안 했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겠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에서 끊어진 죽은 사람들은, 저기 이제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죠. 인간 세상의 의와 선에 속아서 나쁜 것으로 속는 게 아니야. 꼭 옳고 선하고 좋은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이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죄가 지배하는 것은 탐심으로 가득한 육신의 마음은 죄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죄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좋은 사람 되겠다고, 옳은 사람 되겠다고 도닦아서 목닥 두들겨 해서 그게 가능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생명 자체가 그 생명인데,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신의 생명을 얻어야 돼. 신의 생명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기름으로 부어지면 자연히 내 마음에 그 씨가 심어지게 돼 있는 거다. 자연히. 막 성령 받으려고 막 애쓰고 막 해서 성령이 받아집니까? 오죽 하면은 기독교계에는 막 어거지로 막 방언 막 하는 것이 성령 받는 거다 해가면서 막 억지로 막 방언 막 바뀌어 만들려고 별 수단을 다 쓰죠. 그게 다 종교, 그게 속는 거다 이거요. 그게 아니, 사람이 신의 생명을 억지로 어떻게 받아요? 주님이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그분의 은혜로 나의 심령에 임하시면 그 성령이 오시는 건데, 그게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그분의 생명의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새 생명으로 그분이 천국농사를 새로 시작해서 나를 거듭나게 한 새 영이 되게 한다는 뜻인 건데,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그러고는 예배당 열심히 다녀, 헌금 많이 내면 이제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막, 아니 이래버리니.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그런 답답한 사람들을, 그런 유대교 랍비들 보고,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한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 보고 하는 말 아니냐 이 말이요. 창세기 6장은 이미 읽었으니까 이번에는 이사야 5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로 19절 인용했는데 같이 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가장 높은 처소는 어디예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예수 영에 함께 계셨잖아요.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속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러죠. 가장 높은 처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영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양심이 우주의 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의 법이다 그래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러려면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여기 소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하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신약의 용어로는 조회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으로 겸손한 자의 영을 살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합니다. 영이 먼저 살아나면 마음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육신이 피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영혼이 곤비한 것이 중요해요. 왜? 이분을, 남편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고 내 안에 그분을, 영원한 생명인 그분을 내 안에 모시지 않은 그 영혼이 피곤하다. 하나님을 신이 버리고 떠나버렸으니까. 왜 이렇게 음식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계속 배고프고 목마른지를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헤매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분을 영접해서 주합하에 한 영이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 유지하고 누리면 영원히 피곤할 일이 절대 없는 거다. 그분을 못 만나서 헤매고 다니다 보니까 지친 거지 지금. 자, 이번에는 에스겔 11장 1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미 사람의 몸만 지은 게 아니라 영과 혼을 지어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몸 안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속사람 영과 혼은, 사람은 두 그릇이죠. 겉그릇은 질그릇이고 속그릇은 돌그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돌그릇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 보배로운 산돌이 다 드셔야죠. 죽은 돌, 생명력이 없는 돌이면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줄 수가 없잖아요. 자,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분의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셔야죠. 돌 같은 마음이란 건 굳은 마음이다 그러는데, 돌 같은 마음을, 이게 완악한 마음이 왜 이렇게 됐어요? 탐욕에 완전히 탐욕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구하고 하는 거 보면은 항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뭘 보고 말하고 듣고 그걸 구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하나님이 쓸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왜 범죄를 하게 되는지 아시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원인은 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욕심으로 굳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탐심을 자꾸 불러일으킨다 이거예요. 탐욕을. 그걸 계속 세뇌를 당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데 타락한데 욕심을 채워주는 예수로 둔갑시켜서 믿으려고 그러죠. 누구는 건강하기를, 누구는 돈 많이 벌기를, 누구는 뭐 좋은 자녀 두기를, 다 그런 것밖에 안 보여. 예배당 목사님도 가서 설교를 하면은 그런 맘도 안 먹고 갔는데, 오늘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해가면서 그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내 속에 가라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생각도 않는 욕심을 부축해놔버려.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집에 오면은 원망과 불평이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와요? 욕심대로 모든 것이 다 됐으면 기쁘겠지만, 옆에 집은 나보다 훨씬 잘 되고 그런데 나는 자꾸 쪼그라들고 앉았는 것만 보면 그것밖에 또 안 보이죠. 그 설교 듣고 오면 또. 그럼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는가 봐. 미워하는 것도 유분수지. 이제 이거 해결할 때도 됐는데 왜 이러고 해결을 안 해주시고 이래, 자꾸 이러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안 보이고 자꾸 그것만 보이게 만들어 놔버려. 자, 요엘서 2장,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무엇로 굳었어요? 욕심으로 굳어져 있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농부가 땅을 파는데 씨를 들이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땅덩어리가 꽃갱이로 찍어도 팡팡 튀어버려. 그러면 거기다 설사 씨를 들여도 농사가 돼야 안 돼요?
땅을 고치는 말씀이나 경수가 끊어져서 굳은 태를 순결한 처녀의 태로 고쳐서 약속의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야만 내 영과 혼이 소생되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에 정상적인 참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고 마음에도 흘러가서 다 형제 자매님들의 속부분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시면 만사가 해결이 다 되죠. 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창세기 6장에 떠나신 얘기였죠.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훗날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예언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신을 무슨 방법으로 부어주실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떠나셨던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합하여 한 영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내 심령 속에 그분이 거하시고 내 마음에 그분이 당신의 거처를 삼으셔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로 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에게서 떠나시면 사람은 인간 나라의 성녀와 같은 육체가 되는 것이니, 성녀가 뭔지 아시죠? 성녀가 된 것은 저주잖아요. 구약성경의 예언이 응하여 모든 육체에게 살려주는 영이 임하도록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고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영으로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의 신이 은혜로 새 영과 새 마음에 임하여 함께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 위에 은혜를 넣으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거해야 되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그 신을 부어주셔야 되잖냐 이 말이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 속량이라고 번역했는데 지난번 번역에서는 구속이라고 번역이 됐었죠. 구속은 처음에 지난 죄들을 사면받는 구속도 있고 몸의 구속이 있어서 왼쪽 끝에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 끝까지 가면은 구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구속이 시작된 다음에 죄들의 사면을 받은 다음에 구원 과정으로 들어가서 몸의 구속을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속은 시작해서 끝까지 있다. 영의 구속이 있고 몸의 구속이 있는데 그 동안에 구원의 과정이 있게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선을 행하고 이웃 돕기를 하고 뭔가 율법을 다 지키고 그런 율법 행위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속량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를 흔히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영접을 한 순간, 처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순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서 구원을 이룬 다음에는 몸의 구속의 단계를 거치면 완성이 되는 거죠. 온전케 된 의인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껍질 벗고
속사람, 온전케 된 속사람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메시아의 세계를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말씀은 첫 아담 이후의 모세의 가르침을 육체로 행하는 시대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임하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범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인 육체가 되어 헛되이 경배함으로, 육체를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을, 메시아를 영접도 하지 않고 제사만 열심히 할 수 있죠. 은혜와 진리로 임하신 그분이 빛으로 임하신 그분이 자기만 또 못한 분으로 오시니까 사람을, 예수를 외모로만 판단하는 관념에 굳어져 있는 사람은 영접도 안 해. 그래 놓고 나서는 열심히 가서 섬기기는 할 수 있죠. 종교적으로. 야, 그런 방법으로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다, 그런 말이야.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 해서 천당 간다는 건 생판 거짓말이에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가 나와요? 응? 기본적으로 영접해야 된다 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영접을 해서 내 속에 거하여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무슨 어디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잘 내고 뭐 했더니 뭐 권사직분, 장로직분 받고 뭐 신학해 가지고 전도사, 목사 되고 그렇게 한 것이 구원이다, 그런 구절은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가 있어? 그게 다 다른 복음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하며 영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에게 돌아오시는 모든 과정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신이 육체를 버리고 떠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이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예언이 실현이 되는 과정이 전체가 다 은혜라고 그러는 거다. 하나님이 버리고 떠났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상태가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육체 속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은혜의 성령을 누리면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의 능력과 권세를 소멸시켜서 능히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범죄 않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핑계는 뭐라고? 허물 없는 사람 어디가 있느냐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가 있느냐고.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괜히 하는 소리죠. 또 자기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나서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나, 흠결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에 자기는 이르지, 자기 구원, 그런 구원, 자기가 원하는 구원 받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 지금. 그런 놈의 구원 받아가지고 있다가서 너 예배당 열심히 다녔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금 장로였어요. 장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 야, 너 참 훌륭하다. 나보다 네가 더 훌륭하다. 야, 그러실 것 같아요, 이 미친놈아. 예수님 미친놈아라고 안 하시겠지만 또 말을 좀 너무 험악하게 했네. 너 너무 오해했다. 그러시면 뭔 소용이냐 이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그래서 특히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 인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오는 양무리를 바르게 인도를 해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만 혈과 육을 지배하는 죄를 소멸시키고 이길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신 다음에, 속량을 하신 다음에 이길 힘을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뭘로 이김을 주셔요? 은혜가 충만하면, 완악한 남편 미운 거 주여, 나 속에 지금 막 끌어올라요. 이놈의 남편을 막 미워하면 안 되는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 남편이 사랑해져요. 더 끌어올라와요.
아유, 너무 이놈의 인간 눈에 뵈지나 않고 이렇게 내가 열불 터지면 나가서 어디가 바람이라도 쐬고 오든지 옆에 앉아서 이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미움이 점점 새록새록 올라오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미운 마음도 소실되어 소멸되어져 가지고 없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구원이지. 기독교 계가 지금 구원의 도를 어떻게 잘못 가르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심판을 다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온 세상을 주님이 다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육체들은 다 버리고 떠난다 하셨으니까 그럴지라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